한 사람도 그냥 일어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잘 박힌 목처럼 심령에 박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인사합시다. 할렐루야. 따라서 하나님 오늘도 큰 은혜 주옵소서. 2부 예배를 시작하길 잘했어요. 2부 예배도 이렇게 잘 나오시네. 저 위에도 계시고 한 번 더 인사를 하시는데 옆 사람 보시고 웃으시면서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도 마귀도 죄악도 자아도 이깁시다. 아직도 어려우신 분들이 있어요. 주님 지혜를 주옵소서. 에콰도르 축구 선수들 이야기를 읽은 적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요, 그 에콰도르에서 천사 소리를 듣는데요. 아니 축구 선수들 축구를 잘해서 어마어마한 연봉을 받고 명성을 누리고 인기를 맛보고 사는데 왜 이들이 천사 소리를 들을까? 이유가 있어요. 이 선수들이요 축구로 어마어마한 돈을 벌어들이잖아요. 근데 그 돈을 가지고요 자기 배를 채우는 데 쓰는 게 아니에요. 자기 집을 크게 짓는 데 쓰는 게 아니에요. 노후 연금을 잔뜩 만들어 놓는 데 쓰는 게 아니에요. 이들이 주로 하는 일이 뭐냐? 학교와 병원을 세우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잘 사는 나라가 아니죠. 그리고 이 선수들도 어릴 때 병원비가 없어서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했던 상처와 아픔이 있어요. 제대로 교육을 받지 못해서 가슴앓이 하던 상처와 아픔이 있어요. 이제 자라는 젊은 새싹들, 어린 새싹들에게 동일한 아픔과 상처를 안겨주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막 쏟아붓는다는 거예요. 라크루스라는 선수는요 영국에서 뛰며 큰 돈을 벌어답니다. 그런데 10년 동안 모았던 돈을 가지고 몽땅 쏟아서 고향에 병원을 건립하는 데 써요. 그래서 에콰도르 선수들은요 돈을 위해서 축구를 한다고 공공연하게 말한대요. 난 돈 벌려고 축구하는 거야. 근데 돈을 버는 목적이 뭐냐?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는 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선수들의 모습 때문에 에콰도르 선수팀이 경기를 하는 날이면 전 국민들이 마음을 모아서 응원을 한다. 제가 이 글을 읽으면서 이 감동이 되더라고요. 아, 멋있다. 참 멋있다. 자기밖에 모르는, 가족밖에 모르는 이기주의자들이 아니라 나라를 생각할 줄 아는 사람들, 다음 세대를 소중히 여길 줄 아는 사람들, 참 멋지다 이 생각이 들었어요. 가리발디라는 분이 있습니다. 19세기 이탈리아의 개혁과 통일운동에 공을 세운 인물입니다. 근데 이분이 청년들 모아놓고 연설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조국을 위해서 싸웁시다. 우리 나라를 위해서 헌신합시다. 그랬더니요 한 청년이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만일 제가 조국을 위해서 싸운다면 그 대가는 뭡니까? 어떤 보상이 주어지는 건데요. 보통 우리들이 뭔가 할 때는 보상 때문에 하죠. 여러분 직장을 다니는데 월급이라는 보상 아무 관심 없이 일하는 건 아니잖아요. 월급이라는 보상이 있으니까 하죠. 장사를 왜 해요? 사업을 왜 벌여요? 보상이 있으니까 하죠. 죽으라고 장사를 했는데, 죽으라고 사업을 했는데 땡전 한 푼 안 생기다. 그러면 안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이 청년의 질문이 틀린 질문은 아니에요. 내가 조국을 위해서 싸운다면 대가로 뭐가 주어집니까? 보상은 뭡니까? 근데 가리발디가 이런 말을 합니다. 칼에 베인 상처, 심한 부상, 끝내 죽음이 주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당신들의 상처와 죽음으로 이탈리아는 자유로운 나라가 될 것이고 우리 후손은 평화롭게 살 것입니다. 질문을 던졌던 청년이 이 가리발디의 말을 듣고서 정말 나라를 위해서 헌신했는지 안 했는지는 알 길이 없어요.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나니까. 그 젊은이의 행적은 뒤에 어떻게 이어졌는지 나타나지 않으니까. 근데 만약에 가리발디의 말을 듣고 이 젊은이가 자기 인생을 자기 나라를 위해서 헌신했다면 참 아름다운 인생이었겠다. 이렇게 추측을 할 뿐이죠. 여러분 이거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에요. 나라를 위해서 헌신한다. 조국을 품고서 대가를 지불할 줄 안다.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 사람은 본질적으로 이기적이거든요. 본질적으로 자기중심적이거든요. 편안하기 원해요. 대접받기 원해요. 안락하길 원해요. 인기와 명성을 누리길 원해요. 힘들고 고달프고 지치고 피곤하고 욕먹고 가난하고 공격받고 이거 싫어한단 말이에요. 근데 때때로 나라는 존재가
이 전체를 놓고 헌신한다고 그럴 때 이런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데 이 대가 지불이 만만하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기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많은 거죠. 근데 여러분,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적어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이라면 나밖에 모르는, 가족밖에 모르는, 자식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세상 사람과 똑같은 이기적인 존재로 살면 안 되고요. 주님의 마음을 품고 크고 넓은 심령을 가지고 이 나라를 품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돼요. 그래야 돼요. 솔직히 말해서요, 나라가 엉망이 되잖아요. 나라가 무너지잖아요. 그럼 개인 없어요. 가정도 없어요. 교회도 없어요. 나라가 있어야, 나라가 멀쩡하게 돌아가고 자리를 잡아야 개인도 가정도 교회도 안정적인 모습을 유지할 수가 있는 거죠. 따라서 나라를 생각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나라가 어렵다, 위기 속에 굴러 떨어지고 있다, 이럴 때는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소개 제목 따라합시다. 지금은 황폐한 나라 위에 눈물로 기도할 때이다. 한 번 더요. 지금은 황폐한 나라 위에 눈물로 기도할 때이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등장을 해요. 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이 엉망진창,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극심한 고난 가운데 굴러 떨어져 있다라는 소식을 들어요. 자, 1절에서 3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집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아멘. 자, 역사 얘기를 좀 할게요. 제국이라고 일컬어질 만큼 큰 나라를 형성한 나라들이 있어요. 첫째, 이집트, 애굽. 그 다음에 어떤 나라가 등장합니까? 바빌론이야. 세 번째가 페르시아. 그 다음에 어떤 나라가 등장을 합니까? 헬라. 그 다음에 어떤 나라가 등장합니까? 로마. 이런 나라가 등장을 해요. 자,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을 합니다. 그것이 주전 586년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의 고향에 돌아올 것이 예언되죠. 예레미야 29장 제가 종종 인용하는 구절이에요.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게 하여 너희를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너희를 향한 나의 계획을 내가 안 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리 하는 것이리라. 이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예루살렘에서 포로로 끌려갔던 이 유대 백성들이 정확하게 70년 만에 예루살렘 땅에 돌아와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스스로 돌아올 만한 능력과 여건이 안 되니까 하나님 역사를 움직이고 세계 열강들을 움직이시는데 그게 페르시아의 왕 바사 왕이라고 되어 있죠. 바사 왕 고레스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5장에 보면은 고레스야, 너는 나를 모르지만 나는 너를 안다. 내가 너를 기름 부어 세웠다. 그래서 이 고레스 칙령이 역대하 마지막 장 에스라 1장에 두 번 반복해서 나옵니다. 너희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도 된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무리들의 리더들이 학개, 스가랴, 말라기, 에스라, 느헤미야 이런 등등의 인물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있어요. 뭐 다 기억 못 하셔도 돼요. 자, 그런데 이 바벨론이 유다를 멸망시킬 때요, 모든 사람을 바벨론으로 끌고 갔던 게 아니에요. 일부는 땅에 남겨놓고 다수를 끌고 간 거죠. 그 다음에 70년 만에 돌아온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은 무리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그게 예루살렘 땅에 아직 머물러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느헤미야는 지금 어디 있느냐? 수산국에 있어요. 이 수산국은 아닥사스다 왕이 4개의 궁전을 가지고 있는데 이 4개의 궁전 중에 4번째 궁전이면서 겨울 궁전이에요.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는 굉장히 고위직 인사입니다. 왕의 술 맡은 관리라고 되어 있는데 왕의 술에다가 독을 타면은 왕이 죽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믿을 만한 신복에게 이 술 맡은 일을 맡기는데 이 느헤미야가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은 왕궁에서 굉장히 고위직에서 부귀와 영화를 누리고 있는데 자기 동생 하나니가 예루살렘 귀환 때 이 고향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다시 이 페르시아로 와서
느헤미야에게 도달한 거예요. 그래 느헤미야가 소식을 들은 거예요. 어떤 소식을 들었느냐?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극심한 고난을 당하고 있다. 성은 불타버렸는데 회복이 아직 안 되고 있다. 성벽들도 다 타버렸는데 이 성벽들 수리조차 못하고 있다. 요 얘기를 들은 거예요. 굉장히 가슴 아픈 조국의 상황인 거죠. 자, 이 이야기를 들은 느헤미야가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주로 다루고 싶은 내용입니다. 네, 내용이 꽤 긴데 우선 같이 읽고 제가 나머지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4절에서 11절까지 긴 내용 한 번 더 읽을게요. 따박따박 잘 생각하면서 읽으셔요. 시작.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여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자, 어떤 모습이 보이느냐? 첫 번째로 며칠 동안 슬퍼해요. 며칠 동안 슬퍼하는 느헤미야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내가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아까 얘기했죠. 고위직이에요. 부경을 누려요. 이 느헤미야의 자녀들 가족들은요, 뭐 돈 걱정 안 해요. 주체를 못할 만큼 이미 많아요. 사실 땅에 발을 들이고 사는 사람이라면요, 누구든지 원하는 모습일 거예요. 돈 걱정 안 하고 편안하게 지내고 싶다. 이거 원하지 않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그죠? 근데 느헤미야는 그냥 거기 수산궁에 있으면은요, 돈 걱정 안 하고 평생, 노후 걱정 안 하고 평생 안락하게 지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자기 자신이 편안하고 안락하고 부귀영화를 누리고 그것 때문에 기쁨의 미소를 짓고 그럴 수가 없어요. 왜냐? 자기 동족들이, 자기 나라가, 자기가 살아가는 예루살렘 성이 엉망진창이니까 우는 거예요. 슬퍼하는 거예요. 그럼 사람은요, 어떤 것을 가지고 우는지를 보면 그 사람의 영적인 수준이 드러납니다.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겨요. 그래서 야곱이 팥죽 끓여놓고 장자의 명분 팔면 팥죽 줄게 그러니까 그 팥죽 한 그릇 때문에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려요. 그 아버지 축복을 야곱이 또 가로채버려요. 그제서야 통곡을 하는 장면이 나오죠.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의 대명사가 에서예요. 소중한 건데 소중한 것의 중요성을 모르고 가볍게 지내다가 소중한 것을 잃어버린 다음에야 비로소 후회의 눈물을 흘리는 미련한 인간이 에서죠, 에서. 좀 가슴 아픈 눈물입니다. 자, 어떤 사람은요, 자기 자신의 처지, 이것 때문에 울어요. 이것 때문에 슬퍼해요. 나는 왜 돈이 없을까? 왜 나는 삶이 이렇게 척박할까? 내 주변에 내 왜 속을 긁는 사람들만 있을까? 실현당했다고, 장가 못 갔다고, 뭔가 시도했는데 떨어졌다고. 뭐 이거는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사람이니까 당연히 슬프죠. 눈물 나죠. 뭐 그럴 수 있어요. 자, 그런데요, 이런 것들보다 수준 있는 눈물이 있어요.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다시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뭐 세상 사람들이 땅의 일만 생각하는 거 당연한 거지, 뭐 어쩔 수 없지,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저렇게 땅의 일만 생각하다 지옥 갈 텐데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들의 신은 배요,
세상 사람들이 자기 배를 위해서 먹고 사는 것을 위해서 열심히 사는 거, 그것만을 위해서 땀 흘리고 애쓰고 수고하고 인생과 시간을 쏟아붓는 거 뭐 당연한 거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배를 신으로 삼고 살면 안 되는데 저 멸망받을 텐데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이 있고 분명히 수치스럽게 생각해야 돼요. 그런데 수치스럽게 부끄럽게 생각해야 되는데 그걸 떠벌려요. 자랑스럽게 죄를 져요. 야, 참 악하네. 틀려먹었네. 다 글러먹었네. 그게 아니요. 저러면 저 멸망받는데 그게 속상하고 가슴이 아픈 거예요.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다시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여러분 제가요 주님의 마음을 알고 나서요 가장 애절한 기도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아직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한 기도입니다. 하나님 구원의 문을 열어주세요. 하나님 전도의 문을 열어주세요. 하나님 선교의 문을 열어주세요. 이 기도가요 이 뱃속 깊은 데서부터요 막 쏟아져 나와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이 친히 나타내 주시옵소서. 그래 영혼들이 구원받을 거 아니겠어요. 이 영혼들을 향한 애끓는 눈물, 가치 있는 눈물이죠. 여기는 여러분들 한국교회를 위해서 슬퍼하며 울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한국교회 예배가 엉망진창이 된 거 여러분 가슴 아파하세요? 정말 슬퍼하시냐고요. 슬퍼하셔야 돼요. 이런 교회들 예배가요 반타작 났어요. 반타작 이상으로 더 엉망진창인 교회들이 셌습니다. 셌어요. 다음 세대들 교회에서 다 떨어져 나갔어요. 지금 이대로 20년 가면은요 한국교회 미래가 불투명해집니다. 여러분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눈물 흘리며 우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교가 너무 약해졌잖아요. 여러분 교회가요 최우선으로 할 일은 주님의 지상명령 선교잖아요. 그죠? 그런데 교회 재정이 타격을 받아요. 지금 대형 교회들도 타격을 받아가지고 땅을 판 교회가 있어요. 교회 무덤을 마련했는데 교회 무덤을 내놓은 교회가 있어요. 건물을 팔기도 하고요. 그런데 다른 것들을 줄이고 선교사님은 여전히 꾸준하게 후원을 해줘야 되는데 제일 먼저 선교비를 줄이는 교회들도 없지 않아 있답니다. 여러분 이런 걸 보면서 가슴 아파야 돼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 마음이 들어야 됩니다. 이런 마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슬퍼하는 모습이고 두 번째로 이 느헤미야가 금식을 하며 기도를 합니다.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 금식은 절박할 때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 역사심을 사모하는 사람이 올려드리는 모습입니다. 이 금식 기도에 위력이 있어요. 근데 그만큼 쉽지 않아요. 여러분 솔직히 배고픈 거 참는 거 얼마나 힘듭니까? 힘들잖아요. 저보고 제일 힘든 기도가 뭐냐라고 말하면은 저는 고민 안 하고 대답합니다. 금식 기도가 제일 힘들어요. 한 끼만 굶어도 지구의 자자를 느낀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두 끼만 걸러도 땅바닥이 막 일어서려고 그래요. 이렇게. 세 끼만 걸러도. 그러니까 아주 절박할 때 아니면은 금식을 잘 못해요. 교회 건축을 할 때 열심히 금식을 했더니 한 11kg 정도 빠졌었어요. 근데 그럴 때 이렇게 절박한 어떤 기도의 내용이 있을 때 금식 기도를 하는 거예요. 느헤미야는요 개인적으로 절박하지 않아요. 수산궁 왕궁에서 보호받으면서 누리면서 살고 있으니까. 그런데 자기 동족을 위해서 금식을 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매달려 부르짖는 거예요. 여러분 에스더가 하만의 괴계를 들어요. 그리고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도전을 합니다. 왕 앞에 나가기를 꺼리하는 에스더에게 모르드게가 뭐라고 합니까? 네가 이때 잠잠하면은 유대인들은 다른 방법으로 구원을 얻을 거다. 그런데 너와 네 아비 집은 멸망할 줄 알아라. 여러분 잘 들을 필요가 있는데요. 느헤미야가요. 그래, 네 입장도 내가 이해를 해. 왕이 부르지 않은 지가 30일이라고. 근데 왕이 안 불렀는데 나갔다가 왕이 금규를 내밀지 않으면 너도 처형당하니까 그래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니까 내가 네 입장도 이해를 해. 이러면 에스더도 잘못되는 거고 모르드게도 잘못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이 모르드게가요 참 하나님의 종의 모습으로서 바람직한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상대방이 듣기 싫을 소리죠.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는데 거기다 대고 목숨을 걸라고 요구를 하고 있으니까 대놓고 말하는 거죠. 네가 왕후의 위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 줄 누가 알겠느냐.
너 왕이 금기 안 내밀면 죽을 거지만 죽더라도 가. 사실 이렇게 말을 해야죠. 저도 그렇게 가르칠 거예요. 여러분 홈플러스 가잖아요. 이마트 가잖아요. 전철 타잖아요. 버스 타잖아요. 식당 가서 밥 먹잖아요. 그런데 예배는 드리러 안 와요? 예배를 드리다가 확진자 돼서 욕을 먹더라도 비방 먹더라도 불이익 받더라도 어려움 겪더라도 그래도 예배 한번 목숨을 걸어보세요. 따르고 안 따르고는 여러분들이 결정하겠지만 저는 그렇게 가르쳐야죠. 그죠? 그게 가르치는 게 마땅한 거예요. 그죠? 이 모르드게 말 다시 네가 이때 잠잠하면 너와 네 아비집 멸망당할 거야. 너만이 아니야. 네 집안 다 멸망당할 거야. 무슨 말이에요? 네가 왕후의 위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 줄 누가 알겠느냐. 그러니까 이 메시지를 들은 에스더가 결단을 한 거예요. 죽을 생각하죠. 그래서 죽으면 죽으리다. 죽으면 죽으리다. 이때 이 유명한 말이 비로소 나오는 거예요. 에스더 혼자 생각해낸 게 아니에요. 모르드게의 강력한 메시지 앞에 에스더가 결단을 해서 그 고백이 나온 거죠. 자, 그러면서 어떤 걸 요청합니까? 당신 유대인과 더불어 3일간 금식하십시오. 먹지도 마시지도 말고. 나도 3일간 먹지도 않고 마시지 않고 금식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오는 거죠.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생각을 해봐요. 왕 앞에 나가야 돼요. 근데 왕이 금규를 내밀어야 살고 안 내밀면 죽는데 금규를 내밀려면 이쁘게 화장도 하고 영양크림도 듬뿍 바르고 머리도 좀 고데도 하고 그리고 옷도 제일 괜찮은 옷 골라 입고 그리고 살랑살랑하면서 왕 앞에 나가가야 되잖아요. 그죠? 매력을 품품 뿜으면서 왕 앞에 나가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3일간 물도 한 모금 안 마시면은 눈이 어떻게 되겠어요? 팽해집니다. 이 볼이 어떻게 되세요? 쏙 돌아갑니다. 그죠? 광대뼈 튀어나옵니다. 그 상태로 나가면은 왕이 금기를 내밀려다 말고 얼른 뒤로 숨길 거예요. 그죠? 그런데 아이스로 왕이 에스더의 모습을 보는 순간에 심히 사랑스러웠다. 자기도 모르게 금기를 확 내밀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입에서 말이 나가요. 왕후여, 당신이 그대가 원하는 게 뭐요? 그대가 원하면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소. 이 대답, 이 말, 이 태도, 이게 가능하게 만드는 것이 뭐 있느냐? 금식기도. 금식기도. 여호사밧 때 암몬, 모압, 마온 세 나라가 쳐들어왔어요. 우리나라로 대비해 보세요. 북한, 중국, 일본 셋이 같이 쳐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나라가 절체절명의 위기죠. 미국은 관여 안 하고. 자, 이 와중에 여호사밧이 어차피 이길 수 없는 싸움인데 마지막에 용이라도 써보자. 칼, 창, 활 준비해라. 우리 죽을 각오로 싸우다가 죽자. 그래도 어차피 져요. 뭘 하는지 아세요? 그렇게 안 해요. 모아요. 한 자리에 모아요. 여자들도 모고 아이들도 모고. 여자들을 도피시켜야죠. 아이들 숨겨놔야죠. 근데 여자들 아이들까지 모은 거예요. 그리고 다 같이 뭘 하게 하느냐? 금식하게 합니다. 아니 쫄쫄 굶어놓으면 칼 들 힘이 어디 있다고, 창 던질 힘이 어디 있다고, 활 쏠 힘이 어디 있다고. 든든히 먹어야 힘을 내서 싸울 거 아니겠어요. 근데 금식을 한단 말이에요. 금식을 하니까 하나님이 그 금식을 들으세요. 야이실에는 선지자를 보내세요. 선지자가 말합니다. 이번 싸움은 너희가 싸울 필요가 없어. 하나님이 싸우실 거야. 찬양대를 조직합니다. 찬양 소리가 시작이 되는데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는데 이 세 나라 사이에 분열이 생겨요. 모압과 암몬은 롯의 계통입니다. 이 두 나라가 연합해서 마온 사람들을 박살을 내버리고 이 두 나라만 남았는데 이 두 나라 사이에 내분이 일어나더니 자기들끼리 싸워요. 찬송을 열심히 부르고 있는데 자기들끼리 싸우다가 다 죽어 넘어가는데 제 나라가 가져온 전리품들이 얼마나 많은지 하루 종일 가져왔는데도 다 못 가져와서 3일이나 걸려서 가져와요. 졸지에 창 한 번 안 던지고 활 한 번 안 쏘고 칼 한 번 안 휘두르고 어마어마한 재산들을 거둬들인 거예요. 나라가 졸지 부자 나라가 돼버린 거예요. 뭐가 이걸 가능하게 했어요? 금식기도. 그럼 지금도요, 우리 대한민국을 놓고 금식하며 기도하는 사람들이 여기저기 많아요. 제가 알아요. 제가 다시 자신있게 말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이렇게 유지되는 거는요, 넘어져서도 벌써 넘어지고 무너져도 벌써 무너졌을 이 대한민국이 유지되는 거는요, 정치인들이 잘나서가 절대 아니고 경제인들이 뛰어나서가 절대 아니고 국민들의 의식 수준이 뛰어나서가 절대 아니고
이 조국을 품고 금식하며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이 붙잡아 주고 계시다는 거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나라를 품고 금식하며 기도할 줄 아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주님의 종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기뻐하실 일이죠.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모습을 드러내느냐? 죄를 회개하면서 느헤미야가 기도하는 거예요. 자, 슬피 울었죠. 금식을 해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죄를 자복하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며 주야로 밤낮으로 기도하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많지 않아요. 간단합니다. 죄 때문에 도우심을 받지 못합니다. 이사야 59장 1절과 2절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심이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이 아니라 너희 죄가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는 게 뭐라고요? 죄. 그 죄악이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내가 내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않으시리라. 저는요, 한국교회가 어려움을 당하는 큰 요인 중에 하나가 한국교회의 파고들은 죄악 때문이라고 진단을 내려요. 예를 들어 WCC, NCCK 같은 것들. 차별금지법을 공식적으로 지지하죠. 공산주의를 지지하죠. 종교다원주의를 지향하죠. 예수 이름 말고 다른 데도 구원이 있다고 공식적으로 말하죠. 그런데 이거를 내버려 두고 있어요. 제가 오래전부터 알리기 시작했고 그래서 정말 감사한 거는요, 지금은요 성도들의 인식 수준이 많이 달라져서 상당한 변화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이거 죄거든요. 죄. 교회 속에 파고든 황금 맞는 주의 물량주의 죄거든요. 음란한 거 죄거든요.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 있어요. 이런 교회만이 아니요, 이 대한민국 안에도요 엄청난 죄들이 있어요. 나라의 죄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회개하듯이요, 우리도 이 대한민국의 죄를 가지고 나가야 돼. 하나님, 이 나라가 수많은 태아들을 살해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낙태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낙태죄가 뻗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수많은 살해가 이루어졌는데 이 낙태죄까지 없어버렸으니 이제는 얼마나 뻔뻔하게 죄를 지켰어요. 그리고 낙태의 계한도요 이제는 더 늘려버린 거예요. 애가 형태가 이미 다 갖춰진 상태인데도 죽일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한다. 이런 거 회개해야 됩니다. 큰 죄악이에요. 끔찍한 죄악이에요. 차별금지법안 같은 거 왜 만들어놔요? 끔찍한 죄악이에요. 처참한 죄악이에요. 문제가 심각하거든요. 여러분, 서울시 교육청이 학생인권종합계획안을 내놨어요. 이거 이제 뜻을 가진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나서서 막으려고 애를 많이 써요. 이 학생인권계획안에 뭐가 들어가 있는지 아세요? 동성애 옹호가 들어있고요, 성전환 옹호가 들어있어요. 아니, 왜 교육청이 애들 실력 향상하는데 여기에 집중하지, 아이들 인성 잘 키워주는데 여기에 집중하지, 뭔 놈의 교육청이 청소년들 성전환하는 거 이런 것까지 지원을 할 생각을 해요. 미친 거예요, 이거는요. 정신 나간 거예요, 이거는요. 여러분, 성전환 수술에 최고 권위를 가진 병원이 존스 홉킨스 병원이에요. 의과대학이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이 수술에 있어서도 세계 최고인데, 근데 이 병원이 이 수술을 이제 안 한다고 선언을 해버렸어요. 왜 선언했는지 아셔요? 성전환 수술을 해줬는데 이 수술을 받은 사람들의 자살 시도가 보통 사람들보다 5배가 높아요. 그리고 자살 시도 후에 실제로 사망까지 이른 퍼센티지가 일반인들보다 19배가 높아요. 그러니까 전환 수술을 해주는 게 그 당사자에게 행복을 주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더 불행한 거예요. 더 불행한 거. 이렇게 국제적인 병원이, 세계적인 병원이 이게 유익이었구나, 이게 인권이 아니구나, 이게 행복이 아니구나 라고 포기를 했는데 왜 대한민국 서울의 교육청은 애들에게, 청소년들에게 성전환을 부추기냐고요. 이런 걸 알아야죠. 누구예요? 조희연 교육감, 좌파 교육감이죠. 그런데 여기에 기독교인들이 표를 던져요.
이거 죄입니다. 이거 회개해야 돼요. 여러분 잘 들어요. 정신 바짝 차리고 잘 들어요. 제가 지금 정치 편향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정치 성향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 벗어나면,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면 죄고, 이 죄를 심어주려고 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표를 주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조의원 찍은 사람 다 회개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어떻게 그런 사람을 찍습니까? 그리고 진보 좌파 교육감들 된 지역들마다 지금 막 연쇄적으로 도미노식으로 학생인권 조례안 이게 계속 번져나가잖아요. 여기에 합류한 기독교인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회개기도 해야 됩니다. 보세요. 나는 참여 안 했어요. 나는 표를 안 줬어요. 근데 표를 준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나는 이런 것에 동참하는데 서울시 교육청이 그렇게 해요. 내 대한민국이 좀 그렇게 해나가요. 그러면은 그냥 분노만 하느냐, 그러면 속상이만 하느냐, 그게 아니에요. 영적인 원리, 성경의 원리는 뭐냐? 이 죄악을 내가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이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들어보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나싸우며,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하신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다니엘은요 진짜 자기를 잘 지켰잖아요. 느부갓네살이 죽일 수도 있는데도 그 앞에서 자기를 더럽히지 않으려고 왕의 진미를 거절한 인물이잖아요. 그러면은 회개기도 할 게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이 다니엘이 회개기를 참 많이 해요. 뭘 위해서 회개기도하느냐? 자기 민족의 죄를 짊어지고. 이게 에스라도 똑같이 했더니 들어보세요. 저녁 제사를 드릴 때에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의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우리 조상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의 죄가 심함에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우리 왕들과 우리 제사장들을 여러 나라 왕들의 손에 넘기사 칼에 죽음에 사로잡히며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얼굴을 부끄럽게 하심이 오늘날과 같으니이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대한민국의 죄, 한국교회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고 기도할 줄 아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이 기도가 너무 절실해요. 아까도 얘기했어요. 나라를 보면서, 교회를 보면서 분노하는 것보다, 분노도 필요하겠죠. 지적하는 것보다 지적도 필요하겠죠. 그런데 그보다 더 우선이 뭐냐?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회개운동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이게 영적인 원리, 성경적인 원리입니다. 자, 네 번째로 이 느헤미야가 어떻게 하느냐? 자, 수일 동안 울었어요. 금식하며 기도했어요. 죄를 자백하며 회개를 해요. 그다음에 네 번째 항목은 뭐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대로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합니다.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 찾으면, 하나님께 회개하면 다시 한번 회복시켜준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 말씀을 하나님 기억해 주세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거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자주 반복을 해요. 여러분들이 드리는 기도가 강력해질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대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할 때 그 기도가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곧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무엇을 구하는데 그냥 구하는 게 아니에요.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뜻 맞죠? 할렐루야. 그럼 말씀대로 기도하면 이 말씀에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야곱이 라반을 피해 도망을 가요. 목숨을 부지를 했는데 이번에는 더 큰 위협이 닥쳤어요. 에서가 죽인다고 400명을 거느리고 와요. 심히 두려워하죠. 이제 야곱이 기도를 드리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를 드려요. 들어보세요.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네 고향 네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네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 저에게 은혜 베푼다고 하셨잖아요. 말씀하셨잖아요. 지금이 그 은혜가 필요하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은혜 주세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면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네게 은혜를 베풀어 네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 내 자손들이 바다의 모래처럼 많아진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죽어버리면, 우리 자녀들이 죽어버리면, 에서솔에 다 죽어버리면 이 말씀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지켜주세요. 말씀하신 대로 보호해주세요. 말씀하신 대로 형 에서의 손에서 저를 건져내주세요. 말씀을 이루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아까 여호사밧 이야기했잖아요. 여호사밧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나라에 재난이 닥칠 때, 전염병이 돌 때, 전쟁이 위험이 있을 때, 수많은 문제가 닥칠 때 우리가 이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건져주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 말씀대로 우리를 건져내 주세요. 근데 보세요, 하나님이 신실하신데 본인의 신실함이 깨지는 상황을 하나님이 허용하시겠느냐고요. 이거 해보세요. 제가 많이 해서 경험하고 누린 것이 이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나님, 야고보서 1장 5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주시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지혜를 구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자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리라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 제가 지금 손을 얹었습니다.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깨끗하게 고쳐 주시옵소서. 불치병도 회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리라 말씀하셨잖아요. 나의 하나님이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 제가 주의를 하는데 자금이 필요합니다. 역사해 주세요. 도와주세요. 하나님, 제가 지금 200억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데 200억 주시옵소서. 아멘 소리가 반으로 줄어든 거 보니까 단위가 200억 되니까 이제 잘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죠? 저는 믿어요. 저는 믿어요. 여러분, 돈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거. 그리고 제가 기도할 때는요, 괜히 기도하잖아요. 감동이 주어지기 때문에 이제 기도를 하는 거죠. 그리고 감동이 주어져서 약속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선포하며 기도한 것들은 다 이루어져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을 다 받으리라 하셨죠.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좀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라고 하시죠. 믿음으로 구하면 응답한다 하셨는데 제가 믿습니다. 믿음대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서 하나님 신실하지 않아요. 하나님 약속을 지키는 분이잖아요. 그 약속을 지킬 능력을 가진 전능자잖아요.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좋은 기도의 방법입니다. 자, 마지막 하나, 구체적으로 이제 간구의 내용을 올려드리는 뇌의 모습이에요.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결단했어요. 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갈래. 헐벗고 굶주리고 상처받고 능력을 당하고 사람 대접받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서 내가 보살펴줘야지. 저 무너진 예루살렘 성 내가 지어야지. 불타버린 저 성문짝들 내가 다 재건해야지. 그런데 이렇게 되려면 왕이 허락을 해줘야 돼요. 아닥사타 왕이. 그 다음에 다른 신하들이 옆에서 태클 걸면 또 골치 아파져요. 그래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없어서. 그리고 다음 장에 가보니까 아닥사스다 왕에게 이런 얘기를 끄집어내니까 왕이 허락을 해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루살렘에 도착을 해요. 그럼 도착해서 성을 재건하는데 뭐 아무 문제도 없고 어려움도 없고 박해도 없고 욕먹는 거 없고 일이 슬슬슬슬 잘 풀리느냐? 노. 산발랏이 회방을 해요. 도비아가 해방을 해요. 유대인들, 이 백성들은 우리 못 터먹겠다 협조이는데, 느헤미야 총독님, 당신 따라서 우리가 힘을 모게, 당신이 하자는 대로 다 할게요. 할렐루야! 이러면 좋을 텐데, 아유, 못해요. 다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게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이 말씀을 전하면서 용기를 주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담대하게 해줘야 되는데, 이 선지자가 산발랏 편에 붙어가지고 이 느헤미야의 이 마음을 깎아내리는 이상한 예언들을 자꾸 한단 말이에요. 내부 총질을 해요. 여러분요, 제가 오랫동안 한국 교계를 위해서 움직인 것들이 많이 있어요. 해봐서 하는데요, 그거 느헤미야가 당하는 거 그대로 다 당합니다. 대적들이 공격을 하고요, 온갖 비방 쌍소리 다 들어야 돼요. 오죽하면 제가 6번이나 소송을 진행했겠습니까? 오죽하면 현재 국회의원에게 또 고소를 당해봤겠습니까? 그죠? 별의별 일 다 겪어요. 그리고 막 성도들이 우리 목사님 한국교회를 위해서 막 앞장서시고 우리가 힘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후원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이러면 좋을 텐데, 아이, 목사님 우리 교회나 신경 쓰시지. 뭘 하는지 감도 잘 안 오고 이래요. 이랬어요. 그리고 내부 총질. 선지자가 힘을 주는 게 아니라 대적편에 붙어서 공격을 해야 되는데, 목회자들이 목사인 저를 도와주고 힘을 실어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얼마나 내부 총질을 제가 많이 겪었는지 몰라요. 네, 여러분 잘 들으세요. 그거 원래 있는 거예요. 있지만 포기하지 않으면, 있지만 낙심하지 않으면, 그리고 끝끝내 씨를 뿌리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거두게 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결국 예루살렘 성이 재건이 되었어요. 대적들이 기겁을 해버려요. 왜?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여러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대한민국도 다시 바로 서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걸 믿어야죠. 환경만 보고, 처지만 보고, 문제만 보고, 장애물만 보고, 사람들 반응하는 보고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봐야 될 거, 우리가 봐야 될 거는 전능한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하나님 역사하시면 예루살렘 재건되듯이 이 대한민국도 재건됩니다. 성문들이 다시 회복되듯이 한국교회도 되살아납니다. 차라리 정말 믿으시는 분들만. 아멘. 아멘.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며칠간 슬피우는 느헤미야. 자기 때문에 우는 게 아니에요. 자기는 울 일이 없어요. 나라 때문에 우는 거예요. 금식하며 기도하는 느헤미야. 그리고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뭐예요? 죄를 하나님 앞에 자백하며 회개를 하는 거예요. 죄를 버려야 되니까. 그리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를 해요. 구체적으로 할 일을 놓고 기도를 해요. 이 기도하는 느헤미야 때문에 결국 성은 재건되고 성문은 복구가 되고 백성들은 다시 한번 안정된 신앙의 삶을 사는 게 가능해졌거든요. 하나님이 그렇게 되게 만드셨어요. 제가 여기는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에 쓰임받는 종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왜 이렇게 할 일이 많지? 왜 이렇게 깜깜하지? 그럴 게 아니라, 야, 할 일이 이렇게 많으니 내가 상 받을 게 많구나. 점점 많아지는구나. 할렐루야. 이렇게 하시고, 그리고 왜 이렇게 깜깜하지? 아니라, 야, 깜깜하니까 빛이 더 그만큼 찬란하게 빛날 거 아니냐? 이럴 때 내가 더 강력한 빛을 발하도록 성령의 불을 제대로 받자. 승리하는 하나님의 아들, 딸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대로 손 드시고.